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진실입니다. 범죄한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겠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결정입니다. 꼭 이래야만 하실까요? 유다 백성들이 범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들을 무더기로 만들고 승냥이 굴로 만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유다 백성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죽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또 다른 곳에서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혹시 안 보이시나요? 3장 3절이요. 33절인데 33절 말씀에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승냥이 굴이 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데. 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가운데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까닭은 바로 이 도시를, 이 나라를, 이 민족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여기 녹이고라는 말, 소르파라고 하는 단어인데 깨끗하게 한다, 정결하게 한다 라는 뜻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왜 망했는가? 한마디로 죄 때문이죠. 죄는 불순물입니다. 우리가 이 그릇에 불순물이 있으면 밥을 담을 수가 없죠. 우리가 이 그릇에 밥을 먹겠다고 결정한 순간 이제 우리는 이 그릇을 닦아야 됩니다. 물로 깨끗하게 소르파,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밥을 담기에 쓸모 있는 그릇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이제 밥을 담고 우리가 먹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루살렘 도시가 워낙에 죄로 부패해가지고 내가 이 죄를 다 소르파, 씻어버리겠다, 정결하게 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내가 다시 이 도시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그럼 뭐냐? 이 예루살렘, 이 아름다운 도시를 오염시킨 그 불순물, 그 죄가 도대체 무슨 죄냐라고 할 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요 입 때문입니다. 어떤 입이냐면 거짓말하는 입이요. 거짓된 혀.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입으로 말하는 것과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입으로는 뭐가 나와요? 평화, 샬롬, 안녕하세요. 그런데 속으로는 뭐 하고 있어요? 언제 밥을까 저 사람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막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입을 맞춰요. 입을 맞춘다는 말은 굉장히 친밀한 거죠. 근데 속으로는 뭐예요?
언제 예수님을 팔아버릴까? 겉하고 속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죠.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아닙니까? 어떻게 이 아들이, 그 힘없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까? 힘이 있으려면 자기를 따르는 세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침마다 나가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으러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누가 오면 이 압살롬이 제일 먼저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아버지 다윗은 당신의 얘기 들어줄 시간이 없다. 내 아버지 다윗은 당신의 얘기를 들을 마음,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나한테 얘기해라. 난 왕자다. 내가 당신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내가 아버지한테 잘 말씀드려가지고 내가 당신의 이 억울한 사정을 내가 풀어주겠다. 나한테 얘기해라. 그래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5장 6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마음을 얻은 게 아니라 마음을 훔쳐요. 어떻게 훔쳐요? 입으로 말하는 것과 속이 달라요.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나, 난 당신의 사정을 이해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친밀하게 다가오지만 속으로는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해서 어떻게 반란을 일으킬 거냐, 내가 어떻게 쿠데타를 일으킬 거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번 주일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바로 인사이드입니다. 아웃사이드가 아니라 이제 인사이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거짓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거짓말밖에 할 줄 몰라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이 교회가 미약할 때, 정말 이 교회가 모이는 교인들의 숫자도 얼마 없고, 백수기 간사님께서 얼마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를 이렇게 어떤 숫자를 파악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어가지고 2004년 처음 이 교회 개척하고 3년 동안 보니까 교인 수가 하나도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교인이 그 교인이고, 정말 우리 교회가 작았구나, 정말 우리 교회가 잘 안 됐었구나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버텼어요. 정말 숫자가 적고 헌금이 적고, 그래도 그거 가지고 제가 나 목회 못하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그런데 언제 제가 휘청거리냐면 거짓말 때문입니다. 거짓말. 공동체 안에 어떤 거짓말들이 사실처럼 퍼졌을 때,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듣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아요. 그 얘기조차도 다 믿고 흔들리세요 라고 할 때 환멸이 오더라고요. 목회를 못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짐 쌌어요. 저하고 아내하고 정말로 짐 쌌는데, 그때 딱 깨달은 게 뭐냐면, 교회가 무너지는 건 숫자가 아니구나. 교회가 무너지는 건 예산도 아니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도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입으로 말하는 것과 속이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입으로 말하는 것과 속이 같습니다. 그걸 진실하다 그래요. 진실하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하나님.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그림자가 팍 떨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그 다음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자,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시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말이죠.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잠언 6장 16절 17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그 다음 뭐가 나와요?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유다 백성들,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이 왜 망하는가? 돈이 없어서 망한 거 아닙니다.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고요. 유다 백성들이 망한 이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입으로 여는 건 안녕. 근데 속으로는 서로 해야 할 것만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하나가 더 있어요. 왜 유다 백성들이 망하는가? 진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하기도 했지만 또 하나, 진실한 선지자도 없어요.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자, 이 예루살렘이 다 불이 타버렸어요. 광야같이 황폐하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없다라는 거죠. 지혜가 있어서 왜 우리 민족이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거지?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됐지?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걸 깨달을 만한 자가 없어요. 왜 내 남편의 사업이 갑자기 이렇게 어려워지지? 왜 지금 내 자녀가 갑자기 아프지? 지금 왜 자꾸 내가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안 되지? 라고 할 때 지혜가 있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지를 이해할 만한 자가 없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자가 없더라는 거죠. 지금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받아서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하라고 주신 메시지를 받은 적도 없는데 선포하는 겁니다. 받은 것처럼. 그래서 유다가 망했다. 그러므로 진실한 입, 또 하나 진실한 선지자, 이 진실한 선지자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영적인 센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센스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드리는 거죠.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만한 자, 이 깨달을 만한 자가 understand,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은 선지자죠. 우리는 선지자 그러면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이사야 막 이런 분들 틀린 말 안 해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일컬어 그는 선지자라. 아브라함도 선지자예요. 자, 창세기 20장 7절이에요. 읽어보시죠.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자, 아브라함이 선지자래요. 자, 그럼 선지자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계획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너 조카 롯이 살고 있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합니다. 정말로 이 도시를 망하게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 왜 벗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마음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마음을 나누고 당신의 마음을 이해할 사람이 필요해요. 이 교회에 저 담임 목사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다. 그럼 저 어떻게 목회해요? 누군가는 그래도 우리 목사님 마음이 이런 거겠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또 거기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마음을 안 알아주면 하나님이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군가의 이해를 꼭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그는 적어도 내 마음 안다. 내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해하고 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왜 망하는가? 거기에 이런 선지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선지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드리는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선지자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도 않고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선포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선포하는 거 아니거든요. 특별히 이 목회자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이 강대상을, 이 거룩한 제단을 자신의 분풀이의 장소로 사용하는 겁니다. 저는 그분들을 참 불쌍히 여겨요. 왜냐하면 그게 다 상처에서 나오거든요. 이게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가지고 강대상에 서니까 자꾸 날카로운 비판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하는 진실된 선지자가 있었다면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았다. 적군이 쳐들어올 때 파수꾼이 저 멀리서 먼저 보고 나팔을 뿌 하고 불면 그 나라와 그 백성 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죠.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고. 이 추수할 때가 가까운 이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파수꾼의 모습이 있다면 바로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지혜. 그다음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청력. 그래야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음성도 알아서 그것을 정직하게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포하고 나누는 바로 이런 영적인 센스가 바로 저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두 가지 진실을 나눴어요. 첫째는 거짓된 혀, 진실을 잃어버린 것. 또 하나는 거짓된 선지자예요. 거짓 혀는 버리고 진실된 혀로 오늘 하루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짓된 선지자에게 미혹되지 않으시고 이 시대의 진정한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대언해 주시는 그런 이 거룩한 제단이 우리 열린배대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왜 그 아름다운 성, 평화의 성, 내 딸, 내 백성아라고 부르는 이 예루살렘 성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봅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입을 지켜주시고 이 입으로 하나님 진실된 혀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진실된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린배대교회 제단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로 이 제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잘 받아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제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